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거듭 생각되고 확신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젊은 분들은 참 기도를 너무 이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멋지게 하시고 좀 그렇게 꼼꼼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나의 행전을 향하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파레토 법칙을 아실 텐데요. 20대 80 경제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는 법칙을 말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원인이나 노력이 전체 결과의 대부분을 좌우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잘 팔리는 제품 20%가 시장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것, 백화점 매출의 20% 고객이 80% 구매를 하는 것,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레토 법칙, 20대 80 법칙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명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에는 120명이나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나라는 조사는 없습니다. 120명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새 번역에서는 120명쯤이었다 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120, 이 숫자를 잠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였습니다. 이 숫자가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가 7, 8만 명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절기가 되면 100만 명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120명. 상당히 작은 티끌과 같은 숫자입니다. 떡 받아 먹을 때 5천 명이나 모였었는데 다 어디 가고 마지막에 남은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얘기할 때도 작은 숫자였다는 거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하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천을 일시에 동시에 목격을 한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500명은 전부 다 마가다락방에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120명이었습니다. 함께 봤어도 120명만 모였습니다. 함께 들었어도 120명만 모였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모이지 않은 380명이 그랬던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슬피 울어도 반응이 없었던 거죠. 외쳐도 보여줘도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 380명 어디 갔을까요?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안 왔을까? 왜 같이 못 모였을까?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개인집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자리가 협소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사람도 있었을까 싶습니다. 자리가 좁으니 내가 양보할게. 나는 집에서 기도할게. 했을까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380명 중에 더러가 그럴 수 있겠으나 380명이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좁을 걱정 없어요. 넉넉해요, 자리가. 여기 지금 넉넉하잖아요, 지금. 자리 양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승천을 본 모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 사명을 이루자 또 약속하신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자 그 능력을 우리가 받자 하고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러는데 모여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10일 뒤에 성령이 내렸으니까 10일 뒤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내렸으니까 그 이전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380명이 탈락이 되고 120명만 남은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또 380명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그 380명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모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승천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닐까? 개인사가 더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곧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380명은 나름의 이유가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수긍되지 않는 이유를 이유로 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핑계와 변명을 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380명에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이유들과 그 될 수 있는 핑계와 변명들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수가 120명이었다는 겁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니까 24%입니다. 말씀드렸던 파레토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파레토 법칙의 경제 원리가 신앙 세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에서의 파레토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업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는 숫자입니다. 120은. 게다가 모인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하고 비슷해요. 지금 남자분들 손가락이 꼽히고 다 여자분들이에요. 돌아보세요 한번. 우리 남자분들은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죠. 네. 새벽에도 보니까 남자분이 2분이시고 다 여자분들이세요. 우리 남자분들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느라고 가족 살리느라고 그 고달픈 걸 또 제가 남자인 거 저도 알잖아요. 예.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거의 여자들이었어요. 그 마가다라 앞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11명,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여자였어요.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죠. 당시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15명의 남자들, 그 남자들도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치 않죠. 갈릴리에서 내려온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들 120명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들의 모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해서 로마 총독도 그리고 유대 분봉왕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군사들을 파견하여 지키지도 않았고 감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습게 여긴 거죠. 저것들 이 정도요? 사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도요,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역사가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인간의 마음들 속에 집어넣으신 거죠.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전엔 교회가 없었어요. 그들로부터 복음의 이방 민족과 로마까지 증거되었어요.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 변화의 물줄기가, 문화의 물줄기가 바로 그 마가 다락방 120명의 하찮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의심이 드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그거 진짜예요, 근데. 지금 아멘은 늦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20명. 소수의 20%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120이 사람의 120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가득 채우셔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그들은 인간, 사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거든요. 작은 숫자였지만,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아멘을 하도 안 하시니까 바로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닥하겠죠. 그렇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만 모인 거잖아요. 또 집에서 어쨌든 힘든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고. 하나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순종했거든요. 최대한 순종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완벽의 순종, 100%의 순종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노력했거든요. 순종해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직 뭔가 오지도 않는데도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줄곧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들에게도 일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도 급한 일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들에게도 개인사가 다 있었겠습니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은 없어요. 하나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왜요?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보았기에 승리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승천을 보았기에 재림을 믿게 되었거든요. 해서 그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120을 도우시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고, 120명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잖아요. 예외된 적 없었어요. 그들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120으로도 충분히 해내게 하십니다. 순종 없는 380이 없어도 순종이 있는 120이면 충분하다 하십니다. 순종의 120명이 무순종과 불순종의 무수한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120일까? 380일까? 예배에 있어서 나는 120일까? 380일까? 기도에 있어서 나는 120일까? 380일까? 교회 여러 모임들, 새벽 부흥회 나는 120일까? 380일까? 섬김에 있어서 나는 120일까? 380일까? 헌금에 있어서 나는 120일까? 380일까? 오늘 수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는 120입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120에 속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갈수록 작아지는 아멘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20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은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20%밖에 모이지 않으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요. 20%밖에 없어? 다 어디 갔어? 늘 하던 사람만 해야 하는 거야, 또? 우리 가지고는 부족한데, 우리 가지고는 안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380명 80%는 뭐 하는 거야? 목사님 뭐 하는 거야? 380명 자꾸 그냥 두는 거야. 왜 자꾸 우리 120명만 이렇게 부리고 굴리는 거야? 이런 말이 오가요, 안 오가요? 오가요. 자, 이제 연말이 됐어요. 내년에 뭐 일할 일꾼들을 뭐 신청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꼭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오가요. 엄청 고민되시죠, 지금? 여러분 2달 동안 엄청 고민되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뭐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사람은 왜 안 왔어? 이 사람은 왜 안 해? 저분은 뭐 항존직인데 왜 안 해? 저분은 돈도 많은데 왜 안 해? 저분은 능력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왜 안 해? 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다 접고 그들은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기도만 했다.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로 선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서 비록 세상에서 무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의 위인들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는 작아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죠? 하늘의 상급이 큰 자들이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 이 120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셔서 120이 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난 부족하죠. 아프고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해서 120이 힘들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나도 120 되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수능 수험생들, 환우들, 청년 진로로 애쓰는 삶들, 또 어린 영혼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20의 사명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120의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이 시간 손 얹어 축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려 저들의 삶을 기획해 주시고 저들의 사정을 살피셔서 필요한 바를 채우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여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120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세상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헛눈으로 보았습니다. 허나 저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모였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허나 저들이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그 열흘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하여 저들이 120의 지극히 작은 자였고 참으로 초라한 하찮은 120의 사람들이었으나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바꿨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자들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늘의 상급이 큰 자들이 되었고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내 가정에 120의 사람으로 써주시고 우리 한길의 교회에 120의 사람으로 써주시고 우리의 직장 그 토에서 120의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380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나의 갈 길을 가길 원하나이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로지 기도할 뿐이라 이 120의 사람과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고 초라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큰 상급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몸이 아파 힘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나이다. 이들을 하나님이여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의 역군으로 사용하실 터인데 주님 저들의 목표한 바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정리 잘하여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수험생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초석을 준비하고 그 일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 속에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필요한 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돕는 자를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아 일평생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리는 청년들로 살아가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련하게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 못한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신음하는 저들에게 아버지와 불면의 밤을 보내며 하나님을 찾는 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려오니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추가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 새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날들 통하여 기회를 주옵소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담대히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시며 지치지 않냐고 오직 주 안에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린 영혼들이 있나이다. 주 앞에 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인생을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당신
당신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들의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심령들로 하나님 도우시고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쏟아듬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생각의 기도의 제목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